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예비함입니다. 본문 1장 19절부터는 세례 요한의 행보가 기록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지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 연결한다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수록하면서 장차 이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예표했다면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에피소드를 수록하면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있었고, 그는 혼자 준비한 것이 아니라 구약 2000년의 시간 동안 메시아를 갈망했던 유대 민족의 대서사시에 메시아 예수가 그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더 크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위치는 단순히 선지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오실 것을 준비했다기보다는 사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성경,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언급되어져 오던 메시아를 드디어 마침내 메시아를 조우하게 된 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은 구약 전체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점인 것이죠. 1장의 구조를 보면 아주 매끄럽습니다. 1장 18절까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예언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선언했다면 오늘 19절부터는 세례 요한이 짜잔 나타나서 사역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9절부터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43절부터는 이야기의 포커스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으로 넘어가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매 문단마다 반복되는 이튿날이라는 단어를 통해 독자들은 주인공이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19절에서 42절의 주인공격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묵상하면 좋을 듯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 메시아로 오인받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사람들의 질문에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은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였던 선지자였던 것이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기서 세례 요한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과 제사장, 레위인들은 적군이 되었겠죠. 물론 지금도 서로 계속해서 적대적이긴 하지만요. 반대급부로 요한이 반대편을 통해 얻게 될 위상은요, 이미 퍼지고 있는 명성과 인기에 메시아라는 단어는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성공과 인기가 중요한 삶의 이유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오늘날의 시대에, 물론 옛날도 그랬겠지만요, 한 번의 거짓말로 자신이 얻을 유익을 생각했다면 충분히 유혹이 되지 않았을까요? 다행히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인데 왜 우리는 안심이 되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유혹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네, 자유하셔야 합니다. 계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계산함이라 함은 네라고 대답했을 때의 파급 효과, 또 아니요라고 대답했을 때의
파급 효과를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파급 효과를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얻을 유익과 내가 볼 손해에 대해 우리는 민감합니다. 이런 대화법이나 처세가 익숙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가 신자라 함은 이 부분에 자유하셔야 합니다. 진실하게 말하는 방법,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잃지 않는 신념, 내게 미치는 영향을 계산함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유익을 조금 더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하는 조금 더 크고 넓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물론 원칙과 원리를 말하다 보면 인기가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내가 주인공이 아님을, 하나님은 자신의 조력자인 우리의 수고와 슬픔과 아픔을 다 기억하실 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죠. 둘째 세례 요한은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무엇을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왕같은 예수님이 오시니 의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길을 청소하고 방해물이 있으면 치우고 그런 말일까요?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함은 회개를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길, 주님의 오심에 대해 그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사람들의 마음을 정직하고 바르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직면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닫게 하고 깨어진 세상과 깨어진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는 회개의 마음, 다시 말해 좋은 밭의 마음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길이 곧게 함에 대해 얼마나 집중하고 있을까요? 이번 주 우리가 첫 예배 시간에 꿈터 공동체에서는 참회 기도를 했는데요. 참회 기도의 내용이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후 처리에 익숙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죄를 지어야 회개를 구하는 거죠. 참회 기도가 혹시 죄를 많이 지어서 참회 기도가 너무 적절했다 그러실 수도 있지만, 참회 기도가 혹시 낯설은 분들은 그리고 나는 여기에 조금 덜 해당하는 것 같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전 예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 혹 우리가 다른 길, 굽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일을 수시로 해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가 그 부분을 돕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죄에 대한 경계함은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을 더욱 수월하게 만들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보다 죄를 짓기 전에 경계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훨씬 낫겠죠. 29절부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2번 뵙습니다. 직접 대화를 했는지, 악수를 했는지, 아니면 먼 발치에서만 보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다는 것, 그리고 거리에서 주님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표현은 특이합니다.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의 고백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죄를 지실 메시아, 십자가의 구속을 담당하실 그리스도이신데요. 세례 요한의 이 발언으로 요한복음의 주인공은 요한이 아닌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세상은 이 땅의 주인공이 나 자신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한켠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고 특별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불어 우리 세계의 본 주인이 누구인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심, 모든 세상의 주인이심을 오늘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예비하는 일, 우리 안에 주의 길을 곱게 하는 회개의 일, 부드러운 마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잘 견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예비함을 가져야 하는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길을 곱게 함은 회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 앞으로 집중하며 주의 말씀을 받기에 적절한 마음을 만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하여 부드러운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미리 가져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또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르게 보시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